오늘이 어린이날이라서 아마 저 어린이 대공원이나 롯데월드 같은 것이 지금 아마 난리도 아닐 것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이제 교회도 안 나오고 아이들 데리고 그냥 놀러 가신 분들도 이제 많으실 것입니다. 우리 아동부도 주일학교도 교회 안 나오는 부모들이 있는 가정은 다 놀러 가버렸습니다. 놀러 갔어요. 요새는 이제 아이를 워낙 낳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나 귀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오늘 어린이날만 어린이날이 아니고 1년 360일 전부 다 어린이날이에요. 아이들이 하나 아니면 둘밖에 없으니까 이제 젊은 부모들이 웬만하면은 아이들이 해달라서 다 해줍니다. 애들이 사다는 거 다 사줍니다. 저 김건턴 편에 이제 장난감 가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장난감 가게 오늘 대박일 것입니다. 저도 우리 지훈이 선물 사주러 몇 번 가본 적이 있지만 웬만한 장난감들이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돈 없으면은 할아버지 노릇도 못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이제 젊은 부모들이 한 몇십만 원 하는 비싼 장난감을 톡톡 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면은 뭐 큰 부자도 아닌 것 같은데 아이들한테 뭐 몇십만 원 이상 가는 비싼 선물 톡톡 사줍니다. 그거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부모들은 이제 비싼 장난감보다 더 좋은 선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비싼 장난감보다 더 좋은 선물이 무엇이냐? 어린이날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것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야말로 아이들, 우리 부모들에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 이거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해 보세요.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데 애들한테 아무리 비싼 선물을 사준다고 그 애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뭐 이혼해서 따로따로 살고 그러는데 그 집 아이들이 몇십만 원짜리 비싼 장난감 받는다고 행복해지겠습니까?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럼 요새 젊은 부모들은 돈만 있으면 우리 아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특히 부부 사이가 그다지 원만하지 못한 부부들일수록 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한테 가야 될 관심, 아내한테 가야 될 사랑, 이런 것들을 다 애들한테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저 애들이 우상입니다. 자기 남편, 자기 아내에게는 개떡같이 하면서 그저 아이들에게는 발발 떠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 자기 아내에게는 양말 한 짝, 팬티 스타킹 하나 사주지 않으면서 애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줍니다. 애들이 사달라는 거 다 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위대한 착각입니다. 그런다고 아이들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비록 돈이 좀 없어서 비싼 선물을 사지 못한다 하더라도 엄마 아빠가 오순도순 친구처럼 사이좋게 살아간다면 그 아이에게는 그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어린이날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롯데월드도 아니고 몇십만 원짜리 장난감도 아니고 행복한 가정입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성경은 에덴 동산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성경을 읽었지만 에덴 동산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하나님이 먼저 남자를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 여자도 만드십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을 결혼시킵니다. 즉 가정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맨 나중에 최종적으로 하신 일이 가정을 만드신 일입니다. 이렇게 가정이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후의 작품이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자, 이것을 잘 봐야 될 것입니다. 자, 21절에 보면
아담의 옆구리가 터져야 만들어집니다. 아담의 갈비뼈가 뽑힌 다음에 만들어집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남편이 자기 몸을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만들어집니다. 이 세상에서도 정말 좋고 귀한 것은 절대로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도 공짜로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 아담의 옆구리가 터져야 됐습니다. 갈비뼈가 뽑혀나와야 됐습니다. 큰 희생을 치러야 됐습니다. 물론 여자들도 희생합니다. 여자들이 아이 낳고 아이 기르고 그런 거 보통 일 아닙니다. 보통 희생 아닙니다. 여자들은 남편을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일생을 희생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남편들은 물론 아담처럼 옆구리가 터지고 갈피가 뽑혀나고 이런 희생을 치르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뼈골 빠지게 일하고 허리가 휘도록 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처자식 벌어먹여 살 수 있습니다. 여자들도 물론 희생합니다. 여자들은 남편과 자식을 위해 삽니다. 남편과 자식을 위해 자기 일생 전체를 희생을 합니다. 가정의 행복이 어떻게 지켜집니까? 남편과 아내의 희생을 통해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 행복은 없습니다. 영적인 가정이랄 수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공짜로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옆구리를 창에 찔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다음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만큼 희생과 수고를 필요로 하는 것이 가정이고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원리를 무시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역사학자가 말하기를 그 강대한 로마 제국이 왜 멸망했느냐? 그 멸망의 원인을 가정의 타락에서 찾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할 당시에 가정들이 너무나 타락한 것입니다. 완전 콩가루 집안들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타락해도 똑같이 망조가 됩니다. 중세 때 로마 카톨릭이 너무너무 타락했었습니다. 신부들이 성당을 돈 주고 사고 팔았습니다. 좋은 성당에 신부를 하려고 노인으로 주고받았습니다. 교황이나 신부들이 부인 말고도 첩을 여러 명씩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돈 받고 성집을 매매하고 신부들이 자기 자식에게, 자기 아들에게 성당을 물려주었습니다. 성당을 세습했습니다. 요새 교회 세습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교회만 세습하지 않았습니다. 천주교 신부들도 자기 자식들, 자기 아들들에게 성당을 세습해 주었습니다. 너무너무 타락한 것입니다. 이제 그런 거를 보다 못해서 구레구리라고 하는 교황이 성직자들은 결혼하지 마라. 성직자들은 결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제부터 신부가 되려면 독신으로 살아라. 법을 만들어서 강제로 신부들의 결혼을 금지시켜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천주교의 독신제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천주교가 원래는 독신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황도 신부들도 다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아 길렀습니다. 지금도 저 동방정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방정교회는요, 로마 카톨릭 우습게 합니다. 우리가 더 정통이다. 이렇게 자부합니다. 그런데 동방정교회 신부들은 지금도 결혼합니다.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아 기릅니다. 원래는 천주교도 로마 카톨릭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카톨릭에서 초대 교황이라고 우기고 있는 베드로도 보세요. 성경 보면 베드로도 부인이 있잖아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장녀를 거두두는 사건이 나옵니다. 결혼했으니까 장녀가 있는 것이지요.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가는 데마다 부인을 데리고 다녔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베드로 부부는 금술 좋은 부부였습니다. 죽을 때도 한 나란씩 같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자, 18절 보세요. 18절 보면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같이 살게 만드셨습니다.
한 남자 한 여자가 같이 만나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천주교처럼 강제로 독신으로 살게 하는 것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아무리 교황이나 초기형 신부 같은 성직자라도 가정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되고 신부가 되어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르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직자들의 독신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결혼했습니다. 수녀원에서 도망쳐 나온 수녀하고 결혼해서 같이 살았어요. 아이도 많이 낳았습니다. 성직자들부터 가정의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천당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먼저 작은 천당, 작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작은 천국, 그게 어디겠어요?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 집이에요. 하나님 우리들이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먼저 누리며 살아가다가 나중에 죽어서 진짜 오리지널 천국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 목표가 무엇이냐? 물론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가정의 행복입니다.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가정들이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15년 전에 막상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목회를 시작해 보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그래 많지를 못합니다. 가정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하고 보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도 돈이 제일 중요하다. 돈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돈이 행복을 갖다 주는 데라고 돈 벌라고 살아갑니다. 돈 벌겠다고 부부간의 행복도 포기해버립니다. 가정의 행복도 포기합니다. 아이들 키우는 거에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고 하는 분을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돈만 있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돈은 좀 없어서 뭐 성세 살고 월세 살고 이런다 할지라도 식구들끼리 무슨 사이좋게 재미나게 살아가는 가정이 있다면 그런 집이 훨씬 더 행복한 가정입니다. 큰 집 살고 뭐 100평짜리 아파트 살고 뭐 그랜저 끌고 다니고 이러면서 날마다 욕하고 싸우고 지어뜯고 싸우는 집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비록 돈은 좀 없어서 비싼 음식 사 먹지 못하고 맨날 라면이나 끓여 먹고 산다 할지라도 식구들끼리 무슨 재미나게 살아가는 집이 냉장고에 먹을 게 지천으로 차고 넘치는데도 맨날 원수처럼 으르렁대고 싸우는 집보다 훨씬 더 행복한 가정입니다.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도 그저 식구들끼리 서로 밀어주고 도와주고 경배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가정이 있다면 그 집이 진짜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나중에 자기들도 똑같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원래 아이들은 부모에게 본 대로 사는 겁니다. 부모에게 들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부모가 행복하게 살지 못하면 이상하게 그런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부모들하고 똑같이 살더라고요. 이상하게 자기 부모들하고 똑같이 불행하게 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된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 행복한 가정이다. 이걸 우리들이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자리에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장가 가서 시집가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모이면은.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가정의 행복을 희생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돈이 좀 없어도 엄마하고 아빠가 금슬 좋게
무슨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 가정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렇게 사는 집이 있다면 그런 집이 바로 에덴인 것입니다. 자, 에덴이라고 하는 말뜻은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이런 뜻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든 가난하게 살든 부자로 살든 잘나가는 인생 살든 못나는 인생 살든 일단 집에만 들어오면 나는 너무 평안하다, 나는 너무 행복하다, 나는 집에만 들어오면 기쁘다, 즐겁다. 그러면 그런 분은 이미 에덴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에덴 동산이라고 다 좋은 것만 있었나요? 에덴 동산에 다 좋은 것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성경 본대로요. 에덴 동산에는 물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천사도 있었습니다. 착한 짐승도 있었어요. 맛있는 과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탄도 있었습니다. 뱀도 있었어요.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나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도 있고 악도 있고 행복의 요소도 있고 불행 요소도 있고 여기가 에덴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도 자기 하기 나름인 것입니다. 자기가 하기에 따라서 똑같은 에덴이 낙원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깜깜한 숲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도망친 데가 어디입니까? 에덴 바깥이에요? 아닙니다. 거기도 에덴 동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부터 이미 에덴 동산 안에서도 지옥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가정이라도 그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지옥처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내가 하기 나름인 것입니다. 총각 처녀들은 결혼만 하면 행복이 저절로 찾아올 것 같습니다. 결혼만 하면 나는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결혼만 하면 나는 깨어서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착각입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는 요술이 아니고 예술 같은 것입니다. 결혼만 하면 예술처럼 똑똑하고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술가들이 막 땀을 흘리고 애를 쓰면서 예술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부부같이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애쓰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희생도 치러야 됩니다. 고통도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고 행복한 가정이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집에서 여러 사람이 어울려 살아가는데 어떻게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있겠어요. 때로는 부부간에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집안에도 싸울 수 있어요. 상처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데가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고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행복의 샘을 파나가는 것, 여기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부족하고 서로 모자란 사람들이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감싸주고 살아간다면 거기가 에덴 동산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뭐 돈 많고 큰 집 살고 뭐 좋은 직장 다니고 뭐 건강하고 잘생기고 예쁘고 이런 좋은 조건 만난 사람 만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비록 좀 가난해도 좀 부족해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이 노력하고 같이 부족함을 채워나갈 적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2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5절 보면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사람들 중에 누구나 다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는 다 그런 부끄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것, 그것을 허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허물이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은 사이, 그게 무슨 사이인가요? 그게 부부 사이라는 것입니다. 부부끼리는 서로 벌거벗은 뭘 보여줘도 부끄럽지 않아요. 왜요? 부부니까. 사실 자식보다 훨씬 가까운 것이 부부입니다. 요새는 그저 자식하고 살았어야 되는데요. 자식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부가 제일 소중합니다. 아무리 내 놈이랑 내 새끼, 내 자식이라도 아빠가 다 큰 딸에게 내 벗은 뭐 보여줄 수 있습니까? 아무리 내 새끼라도 내 자식이라도 엄마가 다 큰 아들에게 내 벌거벗은 뭐 보여줄 수 있어요? 절대로 못 보여주죠. 그러나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왜요? 내 부부니까. 자식에게는 못 보여줘도 내 남편, 내 아내에게는 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줬으면 부끄러운, 이게 허물입니다. 그 부끄러운 허물을 나만 보고 남들에게는 감춰주라고 하나님이 부부를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끼리는 서로의 어떤 허물도 감춰주려고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에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 같은 죄가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고 내 약한 모습, 내 못난 모습이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은 곳, 거기가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런 꼴을 못 봐준다면, 그런 꼴을 못 봐줘. 그런 꼴을 보기만 하면 막 끌어오르고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미워한다면, 그러면은요 저절로 불행해집니다. 저절로 불행한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행복한 부부가 되고 싶으면 부부 사이에 반드시 이런 비밀들만은 지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비밀이요? 내 남편, 내 아내의 단점, 약점, 이거는 내가 지켜줘야 됩니다. 제가 가끔 주례할 때마다 반드시 전해드리는 말씀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의 어떤 약한 점, 단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소문내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딱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 남편, 자기 아내는 막 흉보고 다닙니다. 막 욕하고 떠들고 다녀요. 부부간에 서로 성보고 욕하고 떠들고 다니면 누구를 믿고 살아요? 누구를 믿고 삽니까? 이 세상은 드러나야 할 일도 많지만 감춰야 할 일도 있습니다.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함부로 밖에 알려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부부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함부로 타면서 입에 오르내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을 밖에 떠들면 안 됩니다. 교회도 가정인 것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섭섭한 일이 있어도 내 남편, 내 아내는 내가 지켜야 됩니다. 내 남편, 내 아내가 누굽니까? 우리 아이들의 아빠고 우리 아이들의 엄마예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내 남편, 내 아내의 약점은 내가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입니다. 오늘 성경 18절을 보면 돕는 배필이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돕는 배필. 근데 배우자예요, 배우자. 왜 하나님이 나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을까요? 우리들은 다 불완전하고 약점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도와주며 살아라.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내 약한 점, 못난 점, 부끄러운 점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네가 지켜주어라. 지켜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켜주고 도와주들 부부가 오히려 그 약점, 단점을 까발리고 공격하고 욕하고 떠들고 쥐뜯고 싸우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콩가루치만 되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하면 이제 보통 여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돕는 배필이란 히브리 말로 남성 명사입니다. 여성 명사 아니에요. 오히려 남자가 여자를 더 많이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은 도와줄 수 있고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돕는배필이 히브리 말은 에제르라고 합니다. 에제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때 쓰는 말이에요. 에제르라는 말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울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인 네가 너보다도 약한 여자를 도와주어라. 이래서 에제르. 그러면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도 네 남편을 도와주어라. 언제 도와줘요? 내 남편이 실패했을 때, 내 남편이 병걸렸을 적에, 내 남편이 약해졌을 때, 내 남편이 물려졌을 때, 내 남편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쓰레기처럼 되었을 적에, 그때 네가 도와주어라. 그때 네가 네 남편을 희생해 주어라. 이렇게 부부간에 서로 돕고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조금씩 부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 지구상에 완벽한 배우자란 없습니다. 일부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완벽한 배우자는 없습니다.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내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연애할 적에 막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그런 거 안 보입니다. 다들 여기 콩깍지 씌어가지고 결혼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결혼해서 막상 같이 살아보면은 세상에 별정도 이런 놈이 별정이 없습니다. 그 외국인하고 산 것 같아요. 뭐 이딴 놈의 인간이 다 있냐? 이놈의 인간은 어쩜 이렇게 나하고 다르냐? 먹는 것, 입는 것, 생각하는 것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러면서도 평생 같이 사는 게 기적입니다. 그러니까요, 평생 원수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네 원수를 사랑해라. 이건 정말 진리더라고요. 그냥 지당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말 평생 원수덩어리랑 삽니다. 그냥 원수덩어리. 그 원수덩어리 사랑한다 살아갑니다. 이놈의 인간 한식 것을 보면 폐죽이고 싶어요. 그런데 그놈의 일덩어리를 위해서 밥해주죠, 빨래해주죠, 청소해주죠, 애 낳아주죠, 돈 벌어주죠. 그러면서 평생 사는 것입니다. 평생 원수덩어리 옆에 앉아 계신 분이 계세요. 쳐다보세요 한번. 빌리그라 목사님 아시죠? 네, 빌리그라 목사님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목사, 가장 위대한 부흥사, 가장 위대한 선교사, 가장 위대한 부흥사, 성자 같은 분입니다. 성자. 네, 빌리그레함 목사님 사모님 이름이 루스 그레임이라고 해요. 루스 그레이엄. 어느 날 이 루스 그레이엄 사모님한테 신문사 기자가 찾아와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신문 기자들은 까칠하잖아요. 신문 기자는 까칠합니다. 그래서 아주 입장 곤란한 지만 잘합니다. 고약한 친구들이 기자들이에요. 이 고약한 기자가 루스 그레이엄 사모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사모님, 빌리그레함 목사님은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사모님도 목사님을 정말 존경하십니까? 혹시 목사님한테 실망한 적 없으십니까? 만약에 있다면 솔직히 대답해주세요. 사모님이 정직하셔야죠. 사모님이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빌리그레함 목사님 사시면서 이 남자랑 정말 살기 싫다. 정말 이혼해버리고 싶다.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습니까? 솔직히 말해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루스 그레이엄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혼하고 싶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죽여버리고 싶은 적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자, 이러더래요. 빌리그레함 목사님한테도 그런 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 같은 목사는 어떻겠어요? 저 같은 목사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맞아 죽지 않고 여기까지 살아가는 거 기적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우리 집사람이 제 약점이나 허물 같은 그대로 막 까발리고 다닌다면 저는 쪽팔려서 목회도 못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제 부끄러운 것을 다 덮어주고 가려주고 그래서 이렇게 목사도 되고 조그마한 교회나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허물이나 약점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겉보기 아무리 폼나게 보이고 그렇듯해 보이는 사람도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은 다 그놈입니다. 로마서 말씀에도 이 세상에 의인만이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의 의인이 어디냐? 다 그놈이다. 우리들은 다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 약점 많고 단점 많은 부끄러운 죄인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약점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28절 말씀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이 뭐라고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내 약점이 들어와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허물이 들어와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못나고 무능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어리석어도 부끄럽지 않은 사이, 우리 부부 사이가 그런 부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부부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부 사이가 언제 깨졌어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깨졌습니다. 죄 때문에 그 아름다운 부부 사이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부부 사이에 서로 믿지 못하게 되었어요. 부부사이에 비밀이 생겨났습니다. 부부사이에 자존심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 눈에 자꾸 저렴한 인간의 약점과 단점만 보이는 것입니다. 내 눈에 자꾸 그런 것만 보이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끌어오르는 것입니다. 미워 죽겠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끝마다 당신은 어째 사람이 그 모양이냐, 당신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 당신 어쩌고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 남편, 내 아내의 약점이나 허물이 보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하, 이것이 바로 나의 원죄로구나, 원죄. 이게 다 내 죄 때문이로구나. 내 눈이 타락하고 내 마음이 교만해서 자꾸 이런 것이 보이는 것이로구나. 이런 게 자꾸 보이는 바람에 저 사람도 점점 더 불행해지고 내 인생도 불행해지고 우리 가정도 불행해지고 우리 아이들까지 다 불행해지는 것이로구나. 그런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허물을 드러내지 말고 덮어주려고 해야 됩니다. 허물이 다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불행해지고 덮어주면 덮어줄수록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꼭 선물로 줘야 될 것이 바로 그런 가정이다.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이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견뎌주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에덴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에덴 동산을 보여줘야 됩니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도 나중에 에덴 같은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어린이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의 첫 주일이고 또 어린이날이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꼭 에덴 같은 행복한 가정을 선물하리라. 우리 집을 에덴 같은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가리라. 자, 결단하고 실천하시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